겨우 첫 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욥기 있죠, 욥기. 욥기를 끝까지, 욥기를 이제 1장서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욥기, 성경이 모두 그렇지만 이 욥기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욥기를 통해서 그 우리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또 세상에 내가 속해 있잖아요. 세상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성경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뭐라고 하나, 우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적어도 2년, 길게는 10년을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에 그 막 둘러맞고 뭐 때우고 막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궁핍하고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지금 보면 안 돼요. 그냥 미래. 지금 뭐 맞을 건 맞고 지금 얻어 터질 건 얻어 터지더라도 1년 그리고 2년 뭐 10년 뒤에 미래를 보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성경을 푸는 데는 신학교를 뭐 그렇게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25년 동안 이제 벤처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금을 유치해야 돼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보통 그 작게는 5억, 막 10억, 몇십억 들어가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대여섯 가지는 개발해야 돼요. 그럼 개발비만 해도 한 50억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냐?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고 뭐 그러면서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뭐 은행에 가서 그 전문적으로 그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들 앞에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또 투자회사에 가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 브리핑을 해서 뭐 10억, 몇십억 투자를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 회사에다 돈을 투자했을 때 내가 10억 투자하면 내가 100억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케팅을 하잖아요. 제가 국내 마케팅은 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 잠시 사모랑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겠는데 거의 그 해외, 주로 그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가전 CES 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여요. 애플, 삼성 이런 기업들이. 그럼 이제 그런 데 가서 또 이제 그 보통 하루에 한 80명 정도 바이어를 만나거든요. 그럼 그 비서 이제 통역하는 비서 옆에 두고 80명을 계속 브리핑해야 되는데 우리 제품을 이 사람이 꼭 살 수 있게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은 이제 독일에서 3월 달에 세빗이라는 그 전자통신 관련된 그런 어떤 전시회가 또 있어요. 세계 양대 큰 전시회인데 또 거기 가서 또 그런 걸 하고 한 25년간 그런 걸 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을 그 신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딱 펼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한 달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면 내가 막 돈을 막 그렇게 막 투자를 받고 물건을 그렇게 막 그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물건을 막 팔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돼야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텐데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내가 그동안 내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평가를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슬슬 이 말씀을 풀어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25년 동안 그 투자 받기 위해서 그 PPT 했던 거, 그 마케팅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그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국내에서 잘 아는 개관 설교라고 해요. 요약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 영화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구나. 그래도 나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고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 나름대로 삶에서 분명히 얻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훈련 받은 게 있는데 이 교회 와서 말씀하고 이렇게 접목하는 게 쉽지 않구나. 저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삶과 이 말씀하고 접목시켜서 어떤 깨달음이 오고 성경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성경 연구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욥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뒤에 있잖아요, 욥기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족장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사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언제적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이방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방 사람이 절대 성경에 등장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 성경의 제목으로 등장하면 안 되는데 제목으로 욥기가 등장하고 룻기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여자는 또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여자는 뭐 사도 바울조차 가르치지도 말라 이랬잖아요. 그 원인이 그 여자가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 갈비대로 이렇게 뽑았고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지가 선악과 따먹고 남자를 꼬셔갖고 선악과 주었으니까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걸 깊이 풀면 그 남자와 여자 간의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성경 안에는 이 구약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을 보면 이방 사람이 제목으로 등장하면 안 되고 여자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라는 이방 사람을 등장시켰고 여자를 등장시켰어요. 그 이유는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다만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되길 원했지만
이스라엘 자기 자체가 부패되고 또 자기네만 선택받은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구약 시대 때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욥이 이제 그 헬라어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최초에 그 만들 때 70인경이라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이제 두루마리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성경을 정경,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는 책이라고 정한 게 이제 70인경이 구약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70인경에 보면 에돔의 2대 왕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에돔의 2대 왕이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 알죠?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이잖아요. 에서의 족속들이 에돔인 거예요.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과는 이제 그 형제지간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에돔이 방해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그냥 그 안 좋은 길로 빠뜨리려고 형제지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인데 그러면 그 야곱은 이제 12지파, 12형제들이 나왔고 에서도 그럼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서는 제외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 쌍둥이잖아요. 에서는 싫어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리고 에서는 태어나서 완전히 남자처럼 이제 그 생긴 것도 그랬고, 또 행동도 이제 막 사냥하고 이런 남자와 같은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제 여자처럼 이렇게 그 행동도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이제 여자하고 차이점이 뭐죠? 여자들이 약었잖아요. 여자들이 약어가지고 그 남자들보다 꾀가 많잖아요. 좋은 소리로 말하면 꾀가 많고 나쁜 말로 하면은 음모론자예요. 중국 역사에서 보면 그 황후들 때문에 망한 왕들이 엄청 많죠. 황후들이 이거 하니까 남자는 그냥 사랑할 줄밖에 몰라.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머리 굴려서 막 자기 편 뭐 자기 아들 이렇게 왕이 세우려고 이거 해갖고 아니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아빠한테 잘못 보이면 별 볼일 없다니까. 야곱이 엄마한테 잘 보여서 야곱하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애굽을 갖다가 그 에서를 갖다가 완전히 이 지경 만들어 놨잖아. 이게 물론 에서도 경박해가지고 팥죽을 갖다가 자기 동생한테 팔아먹고 장자권까지 팔았잖아요. 이게 결국 뭐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한테 다 뺏겼지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고 그 에서가 이제 에돔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 에돔의 이제 그 2대 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족장 시대 때 어떤 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왕인 거죠.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성경학자들이 풀어놓은 거죠. 그 에돔의 2대 왕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머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란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이 말은 인간이 완전하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그런 말을 쓰죠. 왜 그런 말을 쓰는 거냐면 지향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그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막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해요? 우린 정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죄를 짓고도 사기를 치고도 막 거짓말하고도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 그게 막 남을 괴롭히고 남한테 피해 주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인 거죠. 정말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누가 옛날 샤머니즘처럼 돈 주세요. 막 남편 진급 시켜주세요. 우리 애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물론 가끔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인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럼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에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어. 내 뜻대로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감사해.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가짜죠, 가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육신은 자꾸만 야, 너 쟤한테 좀 사기 좀 쳐. 야, 너 가가지고 좀 멋있는데 여행도 가고 좀 그래 막.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근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내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은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2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 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욥이 엄청난 부자인 거죠. 족장 시대 때 그 자녀도 이제 7, 딸이 3, 그럼 10명 아니에요. 그러면 풍족하죠. 얼마나 풍족해요. 예. 우리는 달랑 아들 2에 이제 딸 하나 생겼는데 예. 풍족한 거잖아요. 거기다 막 보니까 양이 7,000마리래. 양 7,000마리 있으면 나 평생 놀고 먹겠다.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어도 그러니까 왕인 거죠. 왕. 족장 시대 때 이제 왕족인 거죠. 이 정도 규모면.
욥이 이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생일이 되면 막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4절에. 그렇잖아요. 저도 처갓집이 이제 용인인데, 명절날 되면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런가 봐요.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막 뭐 해 먹고 따뜻석하고 막 이런 게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막 그 앞마당에다가 막 그 숯불 펴놓고 처남이 막 그 농협에 가갖고 막 그 좋은 고기 막 사다가 거기다 막 고기 신나게 먹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소주병이 개짝이 나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예? 욥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지 않은 집은 분명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생일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일날에. 예? 그러니까 무슨 명절날에 가족들이 안 모이면 그 가족은 분명히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새해 첫날 제가 이제 그 큰애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사모하고 같이 그 어머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프면 오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동생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예? 동생하고 이제 저희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 집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못 가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포천에 아버지 이제 선산, 그러니까 제가 수목장을 했거든요. 그 선산은 이제 그 서산에 있고, 근데 서산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 포천이 있는데 이제 그 수목장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예. 나 죽으면 거기 갖다 뿌려야 된다. 어? 실패.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요 내 마음대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자식놈이 난 북쪽에 가서 뿌려달라 그러면 자식놈이 남쪽 가서 뿌리면 나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야. 이게 그 집사님도 잘해야 돼. 전사님도 잘해야 되고 자식한테 잘 보여야지. 안 보이면 반대로 갖다 뿌리면 골치 아파. 이게 잘 보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기준이요 명절날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보세요. 내가 볼 때 집사님은 명절날 잘 모여요. 우리나 전도사님은 안 모이는 것 같아. 우리 배 집사님은 간첩인 것 같아. 몰라? 전혀 정보가 없어 내가. 정보가 전혀 없어. 근데 분명한 건요. 명절날 모이면 괜찮은 집이에요. 예?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제 뭐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이도록. 왜? 화목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도 많이 가졌고 권력도 많이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데 거기다 더해서 가족들 간의 우애도 좋았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금상첨화. 세계 최고의 좋은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본을 이걸 삼아야 돼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우리 욥의 그 상황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게 인간 세상의 최상의 복이다. 너희들이 이거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욥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뭐 그런 교훈을 하고 뭐 그 생활이나 뭐 의식이나 옷이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소박하고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고
뭐 그런 어떤 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께.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 새벽 기도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짜증나가지고. 하여간 대입 때만 되면 그냥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욕되게 할까 봐. 자녀들의 그 정신 상태, 이게 정말 건강하도록,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욕심, 뭐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 세상의 죄하고 막 이렇게 섞이지 않고 자녀들 마음에 항상 중심이 잘 잡혀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로 막 죄 짓는 거, 그거를 떠나서 자녀들 마음속으로 또 죄를 질까봐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너 지연이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너가 나가서 뒤진 살든 그러면 너는 애서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그냥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의 도움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난 거 아니야, 이게. 에서는 뭐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를 공경해야지. 아버지는 그냥 축복하는데 몰라, 그냥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그거 모르잖아. 아까 내가 슬프더라고요. 그 태블릿 하는데 좀 전에 됐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그래 지연이한테 오라 그랬지. 야,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요거 하나 덜컥 눌러. 내가 좀 전까지 그거 했던 건데 잊어버린 거야. 몇 초 사이에 잊어버린 거야. 안에 치매 걸렸나 봐, 요새. 이게. 세상, 이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러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와서 사니까 6절에 보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오늘은 이제 천사들이 왔고, 그 다음에 사단도 온 거죠. 네. 사단도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한테 대항한 자, 그 대표가 루시퍼죠, 루시퍼.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그러는데 귀신은 쫄개예요. 예? 그래서 성경도 지연이가 영어로 읽으니까 사탄, 마귀, 귀신 찾아보면 이게 사탄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귀신은 복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수는 대장인 거지. 예? 그리고 귀신들은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이 만만인가 천천인가로 돼 있어. 만만이면 1억을 얘기하는 거고 천천이면 1000만을 얘기하는 100만이. 하여간 그렇게 많다는 걸, 하나님을 배반한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 돼, 사탄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하고 이제 사탄이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사탄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사단이 이 세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면서 먹잇감을 고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놈을 내가 물들일까? 어떤 놈한테 내가 선악과를 콱 집어넣어줄까? 하고 이제 사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암도 똑같아.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다니다가 확 붙어버리면 이제 그 죽는 거지. 이게 성경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땅 저 땅, 그 이놈 저놈 끼웃끼웃,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다 욕하면 혼나니까 이 여자 끼웃끼웃 거리다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얘네들이 훅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사탄한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사탄아, 너 그 세상에 내려가서 욥을 보았냐? 욥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이게 악에서 떠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제 사단한테 이제 하나님이 자랑한 거죠.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특징이 나와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 뭐 질투,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탄이. 정직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그 되게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정직한데 지혜롭다. 되게 힘들어요. 지혜로움은 정직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너가 똑똑하구나. 너 지혜로운가 보다. 자기 삶을, 자기의 어떤 그 탈출 방법을 찾아내려고 남을 죽이는 요술을 쓰거든요. 지혜로우면. 근데 정직하면 지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살아요. 그다음 우매하면 큰일 나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지혜로워도 안 되죠. 예. 그 선악과 뱀이 준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왜? 인간도 지혜로운데 인간보다 더 지혜로워서 사살 꼬셔서 선악과 따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할 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야, 입 다물어라. 팔이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머리를 딱 굴리는 거죠.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거, 그 모든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선량한 건 욥 원래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창 복을 퍼부어 주니까, 그러니까 착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왕창 복을 퍼부어 주면 안 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절에 이제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1절에 가서 하나님한테 사탄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두들겨 패라. 예.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한테 욕하고 저주할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연극을 이렇게 팀별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욥의 마누라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욥을 저주하고 치마 입고 브라자 차고, 그때 나이가 한 쉬운인 것 같아요. 아팠을 때니까. 아팠는데 수련회 안 간다 그러는데 막 가자 그러는 거야. 근데 원로 사모님, 원로 목사님도 있고, 근데 내가 목사님하고 같은 조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연극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 안 할 거라고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조만
잘못된 정보를 거짓 정보를 듣고 준비를 안 하고 다른 절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딱 끝났는데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좋은데 그 담임 목사님은 다 준비한 줄 알고 야 우리 뭐 하기로 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쿨쿨 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욕하죠, 욕. 그래서 막 그 김주호 집사님 그 직장 선배가 여자 그분이 우리 집이었거든요. 빨리 가갖고 막 브라자하고 막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막 립스가 이분이 막 놀래갖고 막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 브라자 갖고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뭔가 빵 터트리려고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설득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근데 내가 마누라로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막 립스틱 시뻘겋게 바르고 브라자 차고 몸에 침 바지 입고 막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또 욕하고. 그래서 목사님 욕을 더럽게 듣지 막 저주하고 막 퍼붓지 막 이게 사람은요 저주해요. 욕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 하나님은 저주 안 하는데 사람은 저주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욥이 다 뺏겨버리니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욥도 병들으니까 그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버렸대. 저주하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전사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 보니까 표정이 이상해.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성경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수여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한테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실하게 살려면 방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것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하되 그 목숨, 욥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 가서 욥을 시험하는데 욥의 목숨은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끝나면. 근데 달랑 죽어버리면 회복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욥의 목숨엔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렇게 큰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 죽일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 병신이라서 그냥 자살하거나 그냥 자기 인생을 이상하게 끝을 내는 거지. 그 고비를 넘기면 그리고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그럼 당연히 남들 사람들한테 욕을 먹겠죠. 욕 먹어야지 죄 졌는데 그러고 나머지 인생 사람들 위해서 살면 내 명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사상 그거에 빠져들면요 우리는 쓸데없는 명예 이런 거에 의해서 쪽팔리니까 나 뒤져야지 하고 확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생명은 소중한 거고요. 우리는요 누구나 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 당하듯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유혹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다윗도 유혹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그 다윗도 그 시험을 당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내가 회개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욥이 그 망해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15절에 소 죽는 게 쭉 나오죠. 그리고 16절엔 양들이 쭉 나오고 17절엔 낙타들이 쭉 나오죠. 죽는 게. 그리고 18절엔 그 18, 19절엔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싹 죽죠. 예. 이 욥이 이제 남은 건 와이프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욥의 자녀도 싹 죽은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시험하라고.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절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일어나 고소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회개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렇게 당했을 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이 울고 막 갈팡질팡하고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 당장 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소유물들 이거 천국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잃어버린 거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내 거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소중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 하나님이 잘 관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거 외에는 난 능력이 없어요.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죽는 거지 사람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거기에 너무 중심을 두고 욕심을 내면 정말 우리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욥이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입에 이 믿음, 이 신앙 때문에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환난이 닥치고 막 어느 날 자녀가 막 교통사고 당하고 막 요즘 막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막 어떻게 해서 뭐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서 막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죄 짓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내가 막 병든 것도 하나님이야.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경외할 때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궁핍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게 내가 물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지가 되면 그 거지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란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몇 년 전에 김자옥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보신 분은 그 보셨을 거예요.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정말 그 내 마음속에 와서 콱 박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하냐?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 확 들어와서 걸어가서 응급실 가다 확 뒤져버리면 내 인생 정리할 시간이 없는데, 그거는 바이러스, 아니 암이 들어온 게 내가 죽을 날짜가 그래도 1년, 뭐 2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암 환자를 제가 몇 번 치료했는데요.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이게 죽을 때가 되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소리가 무슨 짐승 우는 것 같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김자옥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사님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회개할 게 많다는 거죠. 정리할 게 많다는 거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믿음이 나한테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은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지금 욥이 고백한, 그 김자옥 권사님이 고백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확실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과 같은 김자옥 권사님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올해 꼭 성장시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